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이번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많이 더웠지요. 이번 한 주는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사하는 대로,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주부들은 또 가정일 하시면서도 많이 힘들고 또 더운 날씨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다 튼튼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욱 건강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욱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더욱 건강하게 늘 교제하고 또 서로 인사 나누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하여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팔복, 그 첫 번째 내용 팔복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팔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을 이해할 때 가운데 복이 있나니를 딱 중심으로 하여서 앞쪽에는 이것을 조건으로 보고 뒤쪽에는 그 조건을 다 했을 때 주는 복, 이렇게 이해하면 앞에 있는 조건을 아무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조건과 그에 대한 보상,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신 복과 또 앞으로 받을 복, 아직 못 받은 복, 더 받아야 될 복들, 앞쪽에는 이미 받은 복과 뒤쪽에는 아직 받지 못한 복,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복이 있나니의 앞부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인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고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 다 복되다, 뒤에 있는 파란색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될 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다음 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 이런 것들,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시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고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전부 다 앞부분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딱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좌정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좋든 싫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부부가 마치 닮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닮아가는 시작 걸음을 한 걸음 뗀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그 성품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걸음들을 한 걸음 딱 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뗀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한 중간까지 온 사람도 있고, 꽤나 많이 근처까지 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8가지 그 예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부분, 복이 있나니의 앞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복입니다. 조금밖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이미 많이 따라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를부터 시작하여서 그 8가지의 복들의 시작을 우리는 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이 있나니가 중간에 나오고 뒷부분에 오늘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복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복들이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미 벌써 복받은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이미 수지 맞은 사람이구나. 난 정말 복이 운수 대통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받은 복도 너무 크지만 앞으로 받을 복도 한량없이 많이 남았다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인상을 쓰면서 복받았다 하면 그게 복받은 거 되겠어요? 그죠? 웃으면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받은 것도 감사한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앞으로 받을 복도
많이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앞으로 받을 복도 많이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냥 말씀 다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는 이미 벌써 많은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많은 복들을 우리가 이제 받고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의 의미들을 우리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시며 그들의 것이며에서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복과 연결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가난이라는 단어는 좋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난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맨 처음 생각하는 게 경제적 가난입니다. 경제적 가난. 처음 떠올리는 게 경제적 가난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 저는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저희 가정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빌리려고 한다든지 돈 때문에 너무 깊이 고민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 재벌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주변에 보면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경제적으로 젊은 시절에 너무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이 경제적 가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마음에 큰 짐이고 부담이고 근심거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함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참 당신 복 받았네요 하면 지금 사람 누구 놀립니까? 이렇게 되지, 그걸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난함, 극한의 그 경제적인 고통은 결코 낭만적인 것도 고상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 큰 어려움이 되고 큰 짐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함 할 때 이 말은 경제적 가난함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앞에 심령이 가난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심자가 마음 심자니까 마음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 역시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복 받았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좀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가 되죠. 네, 목사님 마음이 참 건강하네요, 또는 목사님 마음이 참 부유하시네요, 마음이 참 넉넉하시네요,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마음이 부유함, 마음이 건강함, 마음이 넉넉함, 이런 것이 좋지, 마음이 가난하다, 이거 별로 우리에게 좋은 어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일반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베풀 줄 모르고, 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 자신밖에 모르고, 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난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가난함 역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 원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심령으로 번역된, 이 한국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푸뉴마라는 헬라어입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영, 스피릿이죠. 영 또는 heart, 우리 마음 할 때, 영이나 마음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번역할 때 영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도 때로는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팔복에 보면 8절에 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을 때 이 마음은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카르디아라는 완전히 이 마음에만 쓰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정신 상태 또는 우리 인간의 그 심적 상태를 뜻하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를 따로 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쓰실 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고 1절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 개 다 쓰고 싶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1절에도 카르디아, 8절에도 카르디아 썼을 텐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쓰실 때 1절에서는 푸뉴마, 8절에서는 카르디아라고 구별해서 쓴 걸로 볼 때 1절에서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마음하고는 다른 것을 말하고 싶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 우리가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육신과 마음과 영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일반적인 심리 상태를 말한다면 그보다 더 깊은 우리의 영의 상태가 있는데 그 영을 말하는 것이 이 푸뉴마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과는 또 다른 별개로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음. 여러분, 우리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입니다. 신학자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전적으로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완전히 성한데 어느 부분은 부패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완전히 다 우리 영혼이 다 부패하였다.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칼빈 선생은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한 상태.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깨달음은 내가 얻고자 한다고, 내가 한번 그 깨달음을 한번 깨달아 볼까 한다고 열심히 참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 한번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우리 영에 딱 넣어주실 때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한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소망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딱 집어넣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 두 번째 단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고 내가 완전한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젠간 당해야 될 그런 악한 존재인데,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이것을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네. 전적으로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전적 무능이라고 칼빈이 말했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집안이 5대째 믿어온 믿음의 가문이어도 내가 믿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족보가 나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요,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저와 같이 아주 건강하고 젊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늘 그렇게 살아오는데요. 저는 제 몸이 아주 건강하다 생각합니다. 제 몸이 다 건강하고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지금 저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올해 40이 되었거든요. 40 되면 뭐 하러 가죠? 뭐 하러 가죠? 건강검진. 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갑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걱정을 안 해요. 가면 다 정상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한번 안 해주십니까? 그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제가 건강할 거라,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고, 뭐, 술, 담배 안 했고, 뭐, 건강하게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딱 갔는데, 당신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네요. 나는 뭐 세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딱 판결하기를, 당신 지금 온몸에 암이 다 퍼졌네요. 당신 이거 당신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도 이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 지금까지는 건강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 온몸에 지금 더러운 그 병균들이 다 침투하여서 당신 몸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진단을 딱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잘 살아온 줄 알았어요. 내 인생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의사가 딱 보니까, 검사에서 딱 보니까 사실 내 영혼 안에 큰 병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의사한테 딱 가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딱 불러다 놓고, 야, 너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너 영혼 그거 아니야. 너 지금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에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며 큰 죄 짓지 않고 잘 살아왔다라고, 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내가 볼 때 너 아니다. 네 영혼은 병들어 있고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너는 나에게 심판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시점이 우리 영혼 안에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나라는 영혼은 가난한 영혼이구나. 나라는 영혼은 심판받아 마땅한 영혼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시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오직 세 번째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다 깨달았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영혼은 파멸될 텐데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께 철저히 엎드리게 되는 영혼의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요, 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위대한 위인들은요, 전부 다 이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전의 삶은요, 그는 나는 완전한 율법주의자다. 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켰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늘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율법에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탁월하여서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죠. 당연히 그는 나는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라고 자신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아, 너 생각 틀렸다. 너 그런 인생 아니다. 너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너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너 영혼은 완전히 망하였고 넌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상태를 다시금 돌아보죠. 아,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간이 아니었구나. 난 정말 소용없는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빨간색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며 뭐라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난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라고,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떳떳한 사람이라고 늘 고백했던 이 바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자기 자신을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 일반 죄인도 아니라 그 중에 제일 괴수라고, 난 괴물 같은 존재라고, 난 가장 악한 존재라고, 그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단계이죠.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이때까지는 누구보다 탁월한 지식인이었고 누구보다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다 의미 없다. 오히려 내한테 다 해롭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건 로마 시민권자건 그 어떤 것도 내한테 의미가 없다. 난 다
해로운 존재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 이해한답니다. 8절에도 보실까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지켰던 것, 그 전부 다 배설물, 우리 속되게 말하면 똥과 같다는 겁니다. 그 아무 의미 없다. 나한테 아무 도움을 안 주는 거다 하는 것으로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라는 존재는 참 소용없는 존재구나. 난 정말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주님 말고는 아무도 없구나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죠. 구약에서도 한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이후에 쓴 시편이 여러 편 있습니다. 그것을 참회시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쓴 시편이 참회시인데요. 여러 편인데 그중에 몇 구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니. 죄 지은 이후로 바울의 마음에 늘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요를 적신답니다. 32장 4절 다음 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 짓고 났더니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났더니 내 몸에서 모든 진액이 다 빠졌다. 우리 흔히 말하는 물도 다 빠지고 기름도 다 빠지고 몸에서 모든 기운이 다 빠진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의 깊이를 깨달았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 절요. 38장 4절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얼마나 크면 내 머리에 딱 넘쳐났다. 나를 꽉 누르고 있다. 나의 그 모든 것이 죄로 꽉 차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1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죄에 대해 깊이 깨달았으면 내가 출생한 것 자체가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아마 어머니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나 보다 하고 말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임을 깊이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지혜와 용맹함도 성경 어떤 인물과 비교해도 가장 지혜롭고 용맹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런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지 않은 자는 이 예배의 자리에 사실 나올 수가 없죠. 이 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내가 믿기로 하였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앞으로 받을 복이 있나니 뒷부분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받을 복이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 것이라고요? 천국.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자신이 가진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바실레이아라는 것은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나라 말은 천국으로 번역했는데요, 그것을 헬라어 본래 원문에는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톤은 뭐뭐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이런 뜻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우라노는 하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이 독자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 표현을 안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불경하다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 대신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하늘을 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이라 안 쓰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 내 입에 담는 것을 죄송하게 여기고 불경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지만 대통령은 우리를 다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본래 왕권 체제의 나라는요, 왕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다스립니다. 왕의 명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왕권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죽어서 가는 곳, 그게 아닙니다.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가지만 죽어서 가는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의 왕국을 살아갑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방식으로 살아가고 내가 내 모든 것을 해결하려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 악한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직접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삶, 그 삶을 지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을 터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요, 지금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참으로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고상한 영을 타고난 사람인 것처럼, 죄의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복을 다시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받았던 그 크고 놀라운
그 감격적인 은혜를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마치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세상적인 복들만 구하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큰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복을 다시금 기억하며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반드시 천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지금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가난함들이 있어서 그 가난함들 때문에 목사님,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지옥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우리 직장이 지옥입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삶에 가난함들이 많아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가난함으로 목사님, 정말 죽겠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또는 내 마음의 어떤 가난함, 우울한 마음, 그 근심되는 마음 때문에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요, 지옥 같습니다. 때로는 내 몸이 너무 아파서요, 목사님. 너무너무 내 몸이 아파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지옥 같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죠. 관계가 깨어져서 가족 간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그런 다툼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은 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난함들이 많아서 정말 천국을 느낄 수 없고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시지요.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언제나 우리는 그 가난함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원망하게 되고, 그것을 끝까지 내 힘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늘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 참으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가난함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인 가난함, 경제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또 마음의 가난함, 다양한 가난함들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분들도 참으로 많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천국 안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가난함, 또 삶의 불합리와 모순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내 영혼이 참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요,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